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을까요? 영생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더 이상 걱정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 손 없는 날, 징크스 같은 것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악이 없고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과 가난, 질병과 죽음도 없습니다. 대신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라 함은 그야말로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계속 죄를 지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며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가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회개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원망, 짜증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통로가 막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대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음표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죄를 깨달았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계속하여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회개를 통해 죄를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